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선의를 건넬 때가 많습니다. 거창한 도움뿐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노인에게 잠시 길을 안내해주는 일, 마음이 무너진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따뜻한 시간, 또는 누군가의 커피값을 대신 계산해주는 작은 호의까지도 모두 베풀미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베푸는 그 순간보다도 베풀고 난 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 내가 그때 친절했으니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도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이미 베풀문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생기면 곧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기대가 생기며, 기대가 생기면 번뇌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는 행위를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 베풀문 이미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참된 베풀문 무엇을 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내밀어 건넸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라는 작은 욕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베풀미라기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깃든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 없는 베풀, 즉 무주상보시의 핵심입니다.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주는 물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선행을 그것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가 부족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당신이 자리 하나를 양보했다고 합시다.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잠깐 미소를 짓고 앉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난 뒤 당신의 마음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저렇게 양보해줬는데 좀 더 감사해야 하는 티를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분이 나중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도 어떤 친절을 베풀어주지 않을까? 하다못해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으니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해도 그건 역시 베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머무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순수한 공덕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행을 했다면 그 선행은 그 순간으로 완결되고 끝나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선행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욕심의 끈으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때로는 작은 경제적 도움까지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는 힘들어도 저 친구는 내 이야기에 귀 한번 기울이지 않네. 이럴 때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생깁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베풀미라야 진정한 보시입니다. 상대가 보답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베풀면서 스스로도 모르게 작은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걸어둔 갈고리와 같습니다. 갈고리는 처음엔 가볍게 걸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번뇌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불교는 선행에 기대를 실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아무도 돕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교는 베풀고 돕기를 매우 강조합니다. 단지 그 베풀미 깨끗하게, 투명하게, 나에게도 괴로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베푸는 것은 좋지만 베풀었다는 생각까지 품고 다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이 그 공덕을 마음속에서 자랑처럼 간직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물에 다시 흙을 넣어 흐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려지고 탁해져 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기부를 합니다. 금액도 크고 그 마음도 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기분은 이미 익명을 통해 얻으려 했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익명 기분은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행위인데, 뒤늦게라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 베풀문 스스로의 카르마업 안에서 무거워집니다. 불교는 이런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선행을 얼마나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곳에서 집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서는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행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행위는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버립니다. 끝난 일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쥐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미 떠난 배를 붙잡으려고 강가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 배를 계속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평온을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워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행동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 더 이상 그 행동이 내 마음속에서 부르는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베풀고 있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순간 그 행위가 끝났음을 알고 다음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문 고정된 기억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한 곳에 머물러 썩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맑음을 유지합니다. 베품도 그러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욕심이 되고 흐르면 청정함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 지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한 작은 배려를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마음속에서 내가 도와줬으니 아내가 기뻐하고 칭찬해주겠지라고 기대한다면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실망과 서운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특정 배려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겠지라고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를 걸어두면 남편이 무심하게 지나갈 때 불만이 피어오릅니다. 결국 베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묻어나오는 기대와 집착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처럼 일상의 작은 마음 하나가 어떻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알려주며 그 마음을 살피고 가볍게 놓아주는 것이 곧 해탈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럼 너무 무상해 보이지 않을까? 사람이 베풀었으면 적어도 감사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 인사는 사회적 예의이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의 선행이 남의 반응에 묶여 흔들린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조건일 뿐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순간에 이미 선행은 완성되었습니다. 상대가 기뻐하든 못 본 척하든 사실 그건 상대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 행위의 가치를 그 사람의 반응에 맡기는 순간 나는 이미 자유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들며 보시의 순수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모두에게 퍼져나가지만 그 향기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향기를 주었다고 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그저 바람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이 향기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베풀미 누구에게 닿든 어떤 반응을 낳든 마음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는 마음이야말로 흐리지 않고 오래도록 맑음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 끝까지 걱정하는 것은 농부의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의 몫입니다. 베품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 이후의 일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걱정하는 것은 베풀미 아니라 집착입니다.
씨앗은 자연스럽게 자랄 때 가장 잘 자라고 선행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열매를 맺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재물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입니다. 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베품이 목적이지 보답이 목적이 아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보시는 이미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지만 불교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을 만들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풀었으면 베풀었다는 생각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때 넓어지며 넓어질 때 고요해집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공사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베푼 행위도 공입니다. 어떤 된 공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붙잡고 내가 했던 선행이라는 실체를 만들려고 할 때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선행 역시 공하다는 것을 알면 더는 붙들 이유가 사라집니다. 선행은 조건이 다 일어난 하나의 흐름인 것이죠. 그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곧 공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우연, 짧은 스침, 깊은 관계, 오래된 인연들이 모두 얽혀 우리의 하루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도우며 때때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베풀문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사회를 조금 더 밝게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선의가 번뇌로 변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의를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기대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을 한 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선행은 마음속에서 더 깊은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베풀문 상대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남을 돕는 손길이 나를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풀문 상대를 도와주지만 집착하지 않는 베풀문 나를 구해줍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시는 곧 수행이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난 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계속 되새기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음 순간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속으로 흘러가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베풀미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베푼 모든 선행은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이 집착과 기대에 의해 흔들릴 때 그걸 알아차려 다시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베풀었으면 베풀미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 어떤 흔적도 마음에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고요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마다 이 고요함이 조금씩 자랍니다. 주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마음의 지혜는 평생을 비춥니다. 결국 베풀어주되 베풀어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기심의 거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베풀미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선행에 기대가 실리지 않을 때 마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그 베풀미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키지 않게 놓아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사람, 더 넉넉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풀어라. 그러나 그 베품마저도 놓아라. 그러면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고요해질 것이다. 우리가 베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한 사람은 기대를 마음속에 숨기고 베풀고 다른 사람은 아무 기대 없이 베풀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선행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남는 마음의 흔적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기대가 실린 베풀문 나중에 마음속에서 무게가 되어 남고 기대 없는 베풀문 그 자리에서 곧바로 흘러가 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공의 가르침처럼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베풀문 마음을 맑게 하고 머무는 베풀문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풀고 난 후에 욕심이 올라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가볍게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행을 한 뒤 내가 그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간다면 그 순간 바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볍게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바람이 잔잔하게 불다가 금세 멈추는 것처럼 욕심도 알아차림 앞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힘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풀물 수행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간을 만나고 그때마다 작은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들 가운데 단 몇 번만이라도 기대 없이 베풀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베풀문 단번에 거대한 깨달음을 주지 않지만 마음을 조금씩 넓히고 자비를 자라게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당장 자라지 않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날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베품들이 모여 나중에는 커다란 자비심이 됩니다. 불교에서 보시가 해탈로 가는 첫 번째 수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베풀문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사람은 세상과 부드럽고 평온하게 연결됩니다. 반면 기대를 품고 베푸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즉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탓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좋아서 미소가 생기고 누군가가 반응하지 않아도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평등심의 근원입니다. 나의 선행이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평등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상대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기대 없는 베풀문 결국 나를 위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속세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 얽혀 있지만 기대 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연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가벼울수록 세상은 한층 밝아 보이고 사람은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기대 없는 베풀문 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을 만들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어라. 그러나 그 베풀미 너를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라. 베풀고도 전보다 더 가벼워진 마음을 느낀다면 그 베풀문 이미 수행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으며 자비가 되었다. 결국 모든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도왔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었음에도 아무 흔적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 상태를 만나는 것이 수행의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늘 행복하세요.